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김명현 안수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전화가 왔는데 새벽 1시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김명현 안수집사님은요, 공식적인 연세가 101세세요. 호적에 등록된 나이가. 그런데 실제적인 연령은 98세라고 하십니다. 장수하셨죠. 장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명현 안수집사님 이 화단에 항상 화단 정리하고 물을 뿌리시는 우리 안수집사님이셨어요. 더 유명한 게 있죠. 아델레이드의 조용기 목사님 성에 집회가 있으신데 우리 원동숙 권사님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시고 실제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이 시드니에서 아델레이드를 갔다가 성회를 마치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오신 우리 열정이 넘치시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장례 절차가 잘 맞춰지기를 우리 함께 한번 나중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 14장에서 1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될 만한 그런 일들이 나오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거처를 위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는 이미 천국에 다 마련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천하신 우리 김명현 안수집사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처소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이 땅의 성도들이 전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일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늘은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훈의 말씀은 그가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봉독했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행하신 일이 뭐였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는 우리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선포하셨죠.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우리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우리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입술의 그 간구를 치료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야훼 라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게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너희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바로 의를 행하고 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이런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는 내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의를 행하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곳, 마음에 상처 입은 것,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 질병을 치료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을 치료받으셨어요? 예, 우리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죠. 룻기서에 나옵니다. 우리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다시 룻이라는 그 둘째 며느님을 데리고 우리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죠. 참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예, 가족 남자들은 다 잃어버리고 예, 첫째 며느리는 다시 자기 족속으로 돌아가고 우리 둘째 며느리 룻이 예, 우리 나오미 예, 하나님을 잘 섬겨 나오미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그 아팠던 괴로웠던 모든 시절을 다 잊게 하는 그런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가 바로 이 다윗의 우리 선조 되시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고통 아픔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물론 병도 치료하지만 이런 아픔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들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아픈 것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들 고난들을 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아픔들을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기도하십시오. 아픈 부위도 하나님 이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게 성도의 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가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서 죽으리라 모든 집안을 정리하라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고 울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바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잘 통치하는 그런 성군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치료한 사람이 있죠. 우리 다비다라는 이런 여인, 죽은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바울도 유두고라는 이런 3층의 누각에서 떨어져 죽은 그 청년을 우리 살리는 역사도 있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죽은 영혼도 살려내고 모든 병든 자와 아픔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눌 일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불가능하죠. 그런데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권능이 임하시면 여러분, 여러분에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겠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보면은 이것이 증명되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 후에 수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사건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 세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각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각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다 복음화 되었는데 요즘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이것이 멈칫멈칫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타락하는 그런 우리 역할을 우리 보게 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이런 우리 복음 전파의 사역을 보면 참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더 큰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이런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에리어가 복음화가 되셨습니까? 봐서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세아니아를 주신 교회로서 오세아니아를 품고 우리 선대 목사님이 이루신 교회가 우리 32개. 이 바누아투에 요즘 집중을 많이 하고 있죠. 바누아투, 피지에. 그런데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이렇게 길이 막히고 선교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이 복음 증거의 우리 사명을 다 강력하게 행하셔서 여러분도 이런 큰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일으킬 우리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같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시는 것은 참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참된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 바로 이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 기도의 줄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벽이 쌓여가지고 벽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서요. 내가 말하는 기도하는 기도가 벽에 부딪혀서 자신에게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 기도의 방해 요소입니다. 우리가요,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의 말 속에 죄가 들어있어요. 남을 바라보고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쁠까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에 죄의 벽이 두껍습니다. 그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는 우리 아무리 가벼워도요, 그게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벽으로 튕겨지는 이 기도 소리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 생활이 오래되었습니다. 신앙 생활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기도하면 자기 기도만 종일 기도하다가 일어서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요, 정욕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참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내 기도만 계속하고 끝내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아주 좀 심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실제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섭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바로 이 자신의 유익만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 절대로 이런 기도는 허공을 때리고 그냥 만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 앞에 나타내리라.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글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단편집들이 많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정욕을 버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단서가 앞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누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서가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찬, 감사, 중간 이렇게 외우면은요, 원고 없이도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서슴없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욕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이 삶이 패턴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크게 이루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